할렐루야. 참 오전에 예배 중에 만나고 오후에 또 만나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특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참 차고도 넘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계기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사부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세상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봉사란 말을 이렇게 찾기는 어렵지만 사랑하란 말 속에 섬기라, 봉사하라, 함께하라, 또 그 은혜를 나누라 다 내포되어 있는 같은 뜻의 표현들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기사 부분을 알려드리죠. 영국에는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 잡지는 주 특징이 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취재해 와서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내기로 유명한 잡지입니다. 근데 라이프 잡지에 한때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어요.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 기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 그러면서 사진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늙은 노부부의 두 사람의 사진이 함께 그 기사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이프사의 잡지사의 직원이 영국을 다 순회하면서 어느 도시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하철의 한 대합실에 이 기자가 들리게 되었는데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들린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식당에서 한 노부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기사에 머리에 올라왔던 그 부부, 그들입니다. 이 기자가 물끄러미 두 부부를 보는데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부부의, 늙은 부부의 모습이 굉장히 평화롭고 가만히 있어도 전달해오는 따뜻함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꽤 많은 노부부였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업원에게 음식을 시킵니다. 남편은 비스켓을 시키고요. 아내는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고 마치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처럼 그 눈빛이 따뜻하고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이 기자의 눈빛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주문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비스켓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제공이 됐어요. 남편이 이제 비스켓을 먹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띄어 먹어요. 어느 정도 비스켓 절반 정도가 달았을 때 이 비스켓 먹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의 입에서 틀니를 빼죠. 그리고 나서 물을 시키더니 물 속으로 깨끗하게 틀니를 닦아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닦여진 틀니를 아내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틀니를 자연스럽게 받아가지고 자기 입에 틀니를 끼워요. 그리고 남편이 먹던 비스켓의 절반을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먹던 한 모금 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죠.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비스켓과 그리고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찡해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인터뷰 기사 내용이 그 라이프 잡지에 올랐습니다.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올랐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일종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노후를 지내는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자극을
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질문이 옵니까? 내게 있어서 참 사랑을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이 우리에게 저절로 달려들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드라마 연속곡의 주제도 사랑이고 노래의 절반 이상이 사랑 노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 얘기를 많이 듣지만 또 자기가 하루에도 사랑이란 표현을 많이 쓰지만 소위 말하는 참된 사랑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란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철학의 사조도 있었고 많은 사상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아니면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일종의 사랑이죠. 또 우정을 나누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많이 표현하던 시대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어떤 사랑을 꿈꾸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랑이 아닌 우리가 들어봄직한 아가페라고 표현되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남녀 사랑도 아니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정을 넘어서는 바로 무엇으로 번역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들려주고자 했던 몸소 보이게 해줬던 그 사랑은 헬라어적 표현입니다만 아가페 사랑, 정확히 말하면 아가페스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값없이 주는 거죠. 뭘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남기는 거 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만 생각해서 자기를 낮추고 베푸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서 나머지 11제자와 달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노래한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전체에 이 사랑이란 표현이 무려 45번 등장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공통적으로 헬라어적인 원본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낱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이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값싼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온 아가페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 전체를 이루는 요한 1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소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봉사부 헌신 예배인데 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는가? 섬김이죠. 근데 섬김이란 말도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섬김과 그리고 봉사도 연유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다. 이렇게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누리고 함께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이런 제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 거죠. 사랑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왜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해요. 옛날에는 속성이란 말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우리 속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이 있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좀 유사하게는 우리에게 사랑 이야기하니까 유사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한 가지가 사랑이 아니고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 성품입니다마는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라면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고 할 때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 2장에 대단한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어떤 사상가도 간파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우리는 외우듯이 표현하지만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특별히 그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답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시겠다고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쭉 가시다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을 언제 만드십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여넣어서 성경에 보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뒤집어 보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세상이 다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모든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만드신 바로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집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으로 사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다고 기록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참 좋았다고 된 거예요. 둘째 날도 심히 좋았다고, 셋째 날도 좋으셨고, 하나님이 제일 좋으셨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점심 안 드셨습니까? 돼지고기 수육 안 드셨습니까? 이게 힘이 없어, 힘이. 몇몇 분만 아멘 소리가 나오네. 여러분, 수육 먹었다고 힘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적인 힘을 얻어서 아멘도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누굴 만들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만들기 전에. 근데 우리를 다 완전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끝에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보게 되느냐? 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린 스스로 구원할 존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스스로 시킬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사랑에 관련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셨어요?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자녀로 복권하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셔서 죄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것을 원통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사로 나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 복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구원받았는가 물어보면 뭐 예수님 때문에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과 그늘에 놓여서 아직도 허덕이고 막 부르짖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소리가 자꾸 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감격하자,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가요. 우리가 천국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꾸로운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대마저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 경험하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떠오르는 재물도 잃어버리고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마치 심판을 받는 자처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도 주시고 마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그곳에 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달고 죄의 계급장을 달고 살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치셔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알려주십니까? 왜 심판대가 있다고 경고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든 상황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극복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온전히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도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 사도 요한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성품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봐요? 여러분과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요. 자,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셔. 절대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자의 고백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밖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만 쳐다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 좋아요. 우리 감정적으로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확고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봉사자로 나서고 섬김의 자리로 나서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들어오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가?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분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고히 붙드는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아멘 잊어먹었네.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 길면은 반항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길든 짧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확 그 말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나타내는 계시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사랑, 심판대를 피하여 예복을 입고 주님 능력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했는가? 신비 중에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지만은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친구 간인데 대화를 아주 재밌게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딸만 하나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딸이 커가면서 아빠하고 거의 교제가 없어서 늘 외로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 하나는 아들이 무려 5이나 있는 거예요. 올망졸망한 아들인데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아들이 5이나 있어요. 저는 아들 가진 지 별로 안 부러운데 그 친구는 부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아들 5 둔 그 친구에게 딸 하나 가져서 외로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당신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그 아들 중에 한 아이만 나한테 좀 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부자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세. 하도 친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대번에 해버렸어요. 집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구하고 했던 약조가 마음에 자꾸 걸려요. 내가 아들 5인데 저 친구를 위해서 아들 하나나 떼우죠? 무려 5이나 되니까 한번 보자. 그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집에 보니까 아들들이 조망조망한데 다들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딱 큰 아들을 봅니다. 큰 아들 얼굴 보고 저놈을 내가 줄까? 딱 봤는데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집안을 일으킬 놈이거든. 그러니까 저 큰 아들을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둘째 아들이 5 아들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해. IQ도 높고 공부도 잘하고 저 녀석은 나중에 우리 집안을 일으킬 놈이야. 그래서 둘째 놈은 안 되겠어요. 근데 셋째 놈을 이렇게 봤어요. 셋째 놈을 딱 보니까 셋째 놈 얼굴이 시끈시끈 자는 모습이 자기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너무 미남인 거예요. 자기 얼굴에 보기에. 5 아들 중에 자기 제일 많이 닮은 그 아들이 너무 미남이에요. 그래서 저놈은 미남이어서 못 보내. 근데 넷째 아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자꾸 병치레를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아프고 소위 말 찌질찌질 하니까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넷째 아들은 보냈다가는 돌보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내가 돌봐야지. 못 보내. 막내 5째 아들 딱 보는데 막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입에 요 가장자리가 막 귀에 걸리면서 웃음이 나와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막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마지막 막내요. 그래서 도저히 귀엽고 이뻐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 아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내려다가 실패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대접도 받지 못하고 기거할 집도 없고 고랑고랑 고생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를 되찾게 했지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넘어서서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애씁니다. 다 무슨 일이냐면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살리는 일을. 근데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감동해야 우리가 그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부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교회가 뭐가 많이 남아서 누구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윤택하고 좋은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봉사할 때는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그대로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만족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축복의 관계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사부 헌신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주 앞에 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